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해도 소망의 빛을 비추사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인내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512면 생명의 삶은 44에서 4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게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엎드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반역자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다면 아도니아는 자중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허물이 20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의 속임에 관해 성경에서 고발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듯 쉽게 되풀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도니아는 자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왕권에 도전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나의 이 계략을 펼치기에 좀 더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향해 경계하듯 묻습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간단히 말해서 왕위는 원래 자신의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 자신에게 향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밧세바에게 동정심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힘들다는 차원에서 감정적인 호소를 합니다. 아도니아의 말을 들은 밧세바는 치근한 마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도니아는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도 아내로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왕족이었던 아도니아가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심리술을 펼치며 밧세바에게 접근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아비삭을 사랑했기라기보다 아직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선왕의 첩을 취하는 일은 사실상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밧세바로부터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왕권 찬탈을 위한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아도니아는 후궁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아비삭을 아내로 삼아서 자신을 은연중에 다윗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모사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 다윗의 후궁들과 이 압살롬이 동침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통해 압살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다윗의 후궁들을 자신이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수넴 여자 아비삭과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아비삭이 다윗의 첩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왕권 찬탈을 위한 수순을 지속적으로 밟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경계 없이 받아들이고 솔로몬에게 가서 요청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라가 안정된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아들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우로서 그 정도 간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윗이 늙어서까지 첩을 것이 이내 못마땅하여서 이번 기회에 아비삭을 처리해 버리자라는 생각에서인지, 여하튼 이 밧세바는 솔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의 예상과 반대로 흘러갑니다. 이 밧세바의 요청에 솔로몬은 사태를 직시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라는 이 어머니 밧세바의 말을 듣고 즉시 이 생각은 밧세바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간파합니다. 아도니아의 야망을 확인하고 모두를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쉽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었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신의 부대에, 특별히 정예 부대에 속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당시 우리아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출전 중이었던 그 틈을 타서 전령을 보내 비밀스럽게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합니다. 여인과 동침한 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흔적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돌아오도록 소환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는 어떠한지 물은 후 마치 격려하는 것처럼 왕의 음식물을 보내며 집으로 가서 씻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아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질 않습니다. 어전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다윗의 음모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아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더 흉악한 일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두 번이나 살려준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충성스럽고 동료애가 강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생명을 자신의 치부와 맞바꾸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가늠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 죄를 저지른 더 큰 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듯 반복되고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답노트라는 것을 아십니까? 시험을 보다 보면 틀리는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틀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풀이 방법은 무엇인지 이 틀린 문제만 오답노트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왜 적어두는가? 다시는 같은 문제의 유형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외칩니다. 이에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즉시 나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의 자리를 떠나며 죄를 깨달은 순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죄에 대한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인가? 이 죄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약 태우인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나의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드린다고 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아도니아에게 준다고 해서 나의 왕권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겠느냐라고 생각했다면 그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분열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고 그 어떤 상황에 멀리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단호함입니다.
본문에서 아들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은 이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단번에 지적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귤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금지하실 때 하와는 아직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뱀은 이 아담을 직접 유혹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보다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뱀 곧 사단은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아담에게 금령을 전해들은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결국 이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자신과 가까운 아담도 먹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담은 하와에게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신라의 통일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의 무신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아끼던 말의 목을 잘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김유신이 천관이라는 기녀를 알게 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지국 평천하를 꿈꾸는 자가 주색에 빠져서 어찌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꾸지람을 들은 김유신은 천관의 집에 두 번 다시는 출입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을 타고 집으로 오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김유신을 태운 말이 습관적으로 천관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순간 이 김유신은 칼을 빼서 말의 목을 자르고 그 길로 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만약 김유신이 그때 단호하지 못했다면 젊은 날을 모두 허비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할 때, 특별히 이 죄가 가까운 사이에 있어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친밀한 사이에서도 죄에 대해 단호함을 가지고 끊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죄에 대해 돌이키고 되풀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그 죄를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관계라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고은 원로 목사님과 가정되게 하시며 건강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시대를 향해, 교회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짙은 어둠 속에 갇힌 듯한 이들이 빛으로 나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사회 정의와 힘든 민생 경제를 풀어나갈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은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